영생 가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유명하고 많이 인용되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또 제일 많이 아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일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죠.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봤고 암송도 하고 계신 분들이 여러분이 있을 줄 압니다. 또 이어서 또 유명한 말씀은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함께 좀 읽어보죠. 예,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어찌 보면은 이 말씀은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유명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많은 설교에서 인용되기도 하고 또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많이 이 본문이 왜곡되고 본문과 상관없이 임의로 해석되기 쉬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또 제일 모르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지 오늘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모든 일에는 기본이 있습니다. 장례 절차에도 결혼 예식에도 기본적인 격식과 고유한 전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설교를 듣는 사람, 또 설교를 하는 설교자 모두가 기본 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왜 이 자리에 모여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왜 여러분들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까? 이 귀중한 시간에 왜 모여 있습니까? 왜 말씀을 들어야 하고 또 시간을 내어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목적이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은 예수에 대한 기록이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설교하는 이도 설교를 듣는 이도 목표는 하나입니다. 듣는 이도 책임이 있고 설교하는 이도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를 발견하고 결과적으로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설교를 듣게 한 목적 단 하나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영생은 이 땅에서 받는 것이 아니죠. 이 땅에서도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약속을 받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약속이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적으로 임하면 미래에 임할 것도 현재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 영생의 풍성함을 이 땅에서도 맛을 볼 수 있고 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생의 풍성함은 그림자처럼 우리 가운데 다가와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되는 줄 압니다. 우리가 늘 경험했듯이 불치병에서 나았다고 한다면, 또 귀신이 떠나간다고 한다면 이 모든 체험들은 영생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풍성함이 내 영혼 속에 임했기 때문에 현재적으로 우리가 경험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성취는 하늘에 가서야 비로소 완성되고 완전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곳은 신령한 몸, 부활체를 가지고 예수님처럼 천사들처럼 사는 곳입니다. 그곳은 공기청정기도 필요 없습니다. 또 교통수단도 필요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는, 질병도 없는 곳입니다.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 고난이 찾아오고 시험이 닥쳐와도 원망하거나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두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그 소망 가운데 우리는 한 걸음 두 걸음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망을 가진, 소망의 가치를 아는 존재들이 또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들은 원래 하늘에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장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부하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의전장이었어요. 바로 루시퍼가 됐죠. 바로 사단, 원수, 마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만 지옥 형벌 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 보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들이 이 땅에 있더란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아담이었고 그 후손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시기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지 못하고 쫓겨난 존재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소망을 파괴하고 빼앗으려 합니다. 우리가 가진 영생과 소망을 방해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를 끌어내리기 위하여 시기 질투로 유혹하고, 그리고 쉬지 않고 우리를 유혹하고 구렁텅이로 끌어넣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 상고를 통해서 또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생은 하늘에서의 삶을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늘에서 살 때 영원히 사는 생활인데, 그때 우리는 신령한 몸, 부활체를 입고 그 나라에 간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상상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관념적 나라가 아니에요. 철학적 나라가 아니에요. 그 나라는 여러분 실존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외국에 안 가본 나라가 더 많지요? 그러나 실제합니다. 저도 처음에 외국에 가본 곳이 이제 대만이었어요. 드디어 나도 외국을 한번 가보는구나. 그리고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착륙하려고 랜딩기어를 탁 내리면서 그곳에 대만에 좀 색다른 이국적인 분위기가 나면서 왔구나. 그때 이후로 1년에 이렇게 한번 열으니까 1년에 2번, 어느 해는 4번도 나가야 될 기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실존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나라에 가야 그런 모든 실존을 실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소망하는 영원히 살아야 할 나라, 어떤 사람이 갈까요? 그 나라 어떤 사람이 갈까요? 예수 믿고 제사함 받은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사함 받지 않으면 영생의 약속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영생의 풍성함도 이 땅에 누릴 수 없습니다. 제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 나라의 약속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려 했습니다.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한다고 말리는 거예요. 예수님 절대로 내 발 씻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그랬냐? 베드로는요, 발을 씻기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비천하고 가장 낮은 종이 손님이 왔을 때 발을 씻어줬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라고 육적으로 조건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대뜸 베드로가 발만 씻어주지 마시고 내 머리도 좀 씻어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미 목욕했으니 발만 씻으면 된다. 이 말은 예수 믿는 믿음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아담의 죄는 원죄는 해결받고 시작되는 겁니다. 아담의 원죄란 인간이 지옥 갈 죄예요. 아담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으로 금하신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그 영은 죽었습니다. 영이 죽었다는 것은 소멸됐다는 말이 아니라 기능이 정지됐다는 얘기죠.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뿌리에서 진액을 빨아들여 광합성도 하고 열매를 받아들이듯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어야 사는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그 기능이 정지되었다는 것이죠. 마치 꽃꽂이와 같습니다. 꽃꽂이와 같아서 살아있지만 죽은 잠시 후면 시들어지죠. 절대로 꽃꽂이는 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씨를 맺지 못합니다. 절대로 또 다른 씨앗을 내진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살아있지만 죽은 겁니다. 실제로는 죽은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이 아주 앞자리에 예약되어 있어요. 첫 번째 아담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주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첫 번째 아담의 죄까지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사망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즉 원죄란 지옥 가는 죄를 말하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부터 깨끗해졌습니다. 자, 이제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지옥 갈 죄인 아담의 원죄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놓으셨으므로 이제부터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의 죄는 뭐예요? 율법을 안 지킨 죄가 아니라 믿지 않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에 죄에 대어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래서 죄는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부터는 그날 짓는 죄를 이제 자복하고 고백하기만 하면 이미 목욕했으니 발만 씻으면 된다. 흙길을 걸어 다니면 어때요? 먼지가 묻죠? 그러면 반드시 발을 씻듯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런저런 죄를 짓습니다. 실수로 반복하여 죄를 짓습니다. 육신이 약해서 져요. 오늘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통회와 자복을 했죠? 이거 왜요? 왜 이 기도했어요?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넘어졌던 부분들을 주님 앞에 고하는 것입니다. 오늘 정결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이제 매일같이 우리는 단 한 번에 속죄받은 원죄가 실수하고 또 범죄한다고 해서 복원되지 않습니다. 예수로 인하여 원죄가 속죄받은 자들은 이제 완전히 단 한 번에 완전히 영원히 용서받았고 속죄받았어요. 이제부터는 자범죄 또 마음의 죄, 그 죄들은 고백하는 그 순간에 다 용서받는다. 그래서 발을 씻듯이 씻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적인 사실을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그 맥락에서 이해할 것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와서 예수님께 왔어요.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자를 돌로 치러 명하였거니와 선생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글을 쓰자 한 사람 두 사람 다 빠져나갑니다.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가 다 어디 갔느냐? 율법의 정죄에 의해서 그 여인은 예수께로 끌려왔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정죄하지 않고 진리 가운데 그를 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를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늘 내 안에 거하라. 은혜 가운데 거하라.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자복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제사함의 은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어느 것도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33절 35절 말씀에 보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의롭다 정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에 모든 아담의 죄는 도말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뒤집으려면 누가 와야 돼요?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만왕의 왕이세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예수께서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신 것, 아담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신 것, 누구도 변개할 수 없습니다. 이 구원의 문제는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넉넉히 구원받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문제를 어떤 특정한 장소나 그리고 특정한 날짜를 기인하고 예수 외에 어떤 사람이나 행동에 기인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 우리가 영생에 가는 이 구원의 문제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의롭다 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더 이상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정죄하고 죄인으로 만들려면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 와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당당하고 자신 있게 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음을 구원받으려고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구원받았지요? 여러분 예수 믿어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안 하신 분이 있다면 지금 하시면 돼요. 구원 받으셨죠? 구원 받았기 때문에 영생의 자리로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미 이 땅에서 이루어 놓은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미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셨고 죽으셨고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이제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나.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죄 있는 것을 시인하고 내가 내 스스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 시인하는 거예요. 개인의 공로나 극기나 또 인내나 봉사나 헌금 많이 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은 예수 공로로 받습니다. 이것이 원칙이에요. 기본이에요. 깔려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상급의 문제가 남아있죠. 그것은 내가 쌓아야 돼요. 상급의 문제는. 구원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넉넉히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불심판을 통과하듯이 오늘 이 시간 어떤 이는 짚으로 나무로 그리고 쌓는 사람이 있어요. 공력을 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이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쌓는 사람이 있어요. 불심판 통과하면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벌거벗은 모습으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예수 공로로 구원받으나 우리는 그 영광의 영생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공로를 쌓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 보니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이로다. 즉 거룩한 행실이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말씀의 다림줄 앞에 점검해 봐야 합니다. 세상의 성공주의에 빠져 있는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는가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대요? 마음이 있대요.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물질도 권리 옮겨간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이 세상에 소망을 둔다면 뭐 하려고 그러겠어요? 물질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 누리려고 하겠죠. 어떻게든지 축적해서 이 세상에 쌓아놓고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 영혼아 창고에 가득 쌓아놨으니
편하게 지내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면 네 소유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이 세상에 있는지 점검해보고 다림줄로 달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다면 하늘에 자꾸 쌓으려고 그럴 거예요. 좀과 동록이 해하지 않는 곳에다 자꾸 쌓아 놓으려고 할 겁니다. 비단 헌금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의 종들을 대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예전에는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요, 목회자나 교육자들이 방문하려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집안 청소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좋은 방석과 가장 좋은 그릇과 가장 좋은 음식을 내려고 분주하게 이렇게 뛰어다닙니다. 지저분한 거 다 치우고 그렇게 목회자들을 맞이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목회자가 찾아오는 거 요즘에는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냥 교회에서 만나시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부담스러워하는 이유는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요, 이곳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경험한 게 있어요. 그 교회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출석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제일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면요,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고백할 수 있어요?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였어요? 예? 11조죠. 그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교회도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11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온전한 11조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아니 뭐 이렇게 지금까지 상식에서 좀 벗어나는 일들이라. 그런데요, 성경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혼이 돌아왔다면 진짜 고백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에서 사원에서 하는 것을 보면서 말라기 선지자의 11조는 하나님께 돌아온 표시구나, 영혼의 고백이구나, 돈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였구나,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11조더라고요. 강요하지 않아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냥 영적으로 그냥 반응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제대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꾸 목회자를 섬기려고 그러고 뭔가 주려고 그래요. 가진 것 없어도 뭔가 이렇게 뭘 자꾸 주시려고 그래요. 좀 사실은 안 봐도 되는데 자꾸 뭔가 쌈짓돈 같은 거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아드님들이 용돈 주고 자꾸 주려고 그래요. 이게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주님을 만났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목회자를 자꾸 섬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증거입니다. 자, 이런 마음은 누가 준 걸까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이런 마음은 누가 줬을까요? 누가 강요했을까요? 아니죠.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부어준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빼앗겼던 신령한 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고자 하나님이 부어주신 마음입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는 주님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은 곧 누구를 영접하는 거래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기 동생 얘기예요. 신학교를 같이 다녔는데 동생이야. 근데 어느 장로교회에
청빙을 받았어요. 교회가 그 규모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좀 인색했던 모양이에요. 1년, 2년, 3년이 돼도 한 번도 목사님에게 복날이 되거나 무슨 날이 돼도 한 번도 식사하시지 않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더래요. 그래서 이거 좀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야 복이 될 텐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번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된 게 목회사님을 한 번도 식사하러 가자는 사람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요, 그게 와전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우리한테 밥 사달래 다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따가, 그게 어떻게 밥 사달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심각하게 쳐다봐? 뭐 사달라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요, 내가 볼 때는 그분이 유능해요. 굉장히 탁월한 목회자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사임했어요. 그리고 광교에서 개척을 했는데 젊은이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생긴 것도 아주 되게 연예인급으로 잘생겼어요. 근데 거기에 진짜 연예인들이 많아. 뭐 TV에 유명한, 가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이 지나가. 저 사람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 어디 드라마에 나왔다는데 난 연예인 기억을 못하니까. 유명하다니까 그냥 유명한가 보다 하지요. 이름은 잊어버렸어요. 전화해서 물어봐야지. 분명히 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대접하는 제 선지자의 상급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인도하는 자를 근심시키지 말라고 그랬어요. 대접하기는 고사하고, 여러분 근심케 하지 말라. 자,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3장 17절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를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한 자의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라도 계속 그렇게 하시라고요. 소신 있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배려해 주신 거 계속 하십시오. 태클 걸지 말고 순종하며 달려오십시다. 내가 허튼 짓은 안 할 테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고 안심하고 그렇게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그가 받을 상을 우리도 함께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왔어요? 성경에 뭐라고 나왔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러면 영적 부모는 누구예요? 또 목사님 그러지 말아요. 영적 부모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셔야 해요. 근데 섬기는데 하나님 잘 안 보이잖아. 그 하나님의 일들을 위임받은 이들을 섬길 때 여러분 동일한 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간 앞장서서 일하는 분들이 어떤 축복을 하시는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증거, 멀리 갈 거 없어. 우리 교회에서 보시라 이 말이에요. 앞장서서 뒤로 빼는 사람이 있고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지 보시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 기본이에요. 왜 앉아 있습니까? 기초입니다. 왜 앉아 있어요? 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 기초라고 그랬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영생을 누릴 장소로 향하여 가는 여정에 있다 이 말입니다. 설교자나 듣는 자나 목적이 같아야 합니다. 교회는 사회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남을 정죄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산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이 양떼를 양육하도록 성령이 세우신 자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하나님의 피로 산
자들 앞에서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목회자에게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저한테 뭘 원하세요? 고매한 인품을 원하세요? 국회의원들 가면 인품이 아주 거룩해요. 속은 어떤지 모르지만 굉장히 젠틀합니다. 철저한 기획력? 삼성에 나가보세요. 그 외에 다른 어떤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요구하면 안 됩니다. 저한테 요구할 건 뭐예요? 예? 저한테 뜯어가야 될 게 뭡니까? 예? 내 안에 있는 예수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험된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것만 얻어가면 돼요. 고매한 인품, 난 인품이 그렇게 훌륭하지도 않고 기획력도 탁월하지도 않고. 여러분 알잖아. 그죠? 느슨한 거. 안 그래요? 느슨하잖아요. 내가 여러분들 타이트하게 1.1 오차 없이 그냥 타이트하게 하면 여러분 가까이 오겠습니까? 네, 아니죠. 저에게는 그래도 열심히 나름대로 훈련한 말씀이 있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얻어가고 그 말씀의 나타나심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왔느냐? 흔들리는 갈대냐? 이리저리 유행 따라 움직이는 세상의 철학이냐? 아니면 옷 잘 입는 그런 사람이냐? 왕궁에 가봐라. 즉 어떤 권력을 찾아왔느냐? 왕궁에 가봐라. 선지자냐? 옳도다. 선지자보다 높은 이가 여기 있다.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본 틀이 있어요. 들어야 될 틀이 있습니다. 그 외의 것을 보지 마시고 우리의 틀은 오늘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설교하는 자 그리고 설교 듣는 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 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오늘 6절의 말씀처럼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기본 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곧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아버지께로 가는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오늘 시간 그런 기본적인 선 이해를 가지고 여러분들 예수를 만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그 아버지께 있는 영생에 누리는 자리로 우리는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선 이해를 가지고 먹죠.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간장 어때요? 짜다. 고추장 맵다. 김치 다양한 맛이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알고 먹어요. 제가요 중국에 갔는데 중국의 음식을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음식이. 근데 가지가지로 나오는데 아이고 느글느글 대고 있는데요 매운탕 같은 게 하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아시고 이 매운탕 같은 거를 주시나. 우럭 매운탕. 그래 한 숟갈 떠가지고 탁 예고 없이 먹었어요. 눈동자가 확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전혀 기대와 다른 맛이에요. 그 향이요 그거 독특하대요. 코에서 그냥 막 불이 나는 게 그 다양한 아주 여태까지 이렇게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그런 맛 아주 처음 봤어요. 그래가지고요 그때부터 옆에 이렇게 연 목사님 계셨어요. 같이 가신 그분은 비유가 좋아하고 무엇이든지 잘 먹어. 그래가지고 오늘부터 목사님은 김이상궁이야. 그래가지고 드셔봐. 그러면 그분은 진짜 잘 먹어요. 막 맛있게 잘 먹어. 그래서 근데 또 먹어보면 막 이상한 냄새 나요. 그래가지고 저는 못 먹고 있다가 한번 먹어봐. 먹고서 이러면 먹고 못 먹고 음식에 대한 선이해.
이거 가지고 먹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설교를 들을 때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이해해야 될 것은 나는 무엇을 얻으려고 한다? 영생. 오늘 시간 그 영생은 누가 가지고 계세요? 예수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께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우리 뭐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에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에요.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다 이뤘다 선언하시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전의 휘장이 위부터 아래로 갈라졌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새롭고 산 길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새 길을 열었다. 누구한테 가는? 성소와 지성소는 비와 상징으로서 이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 나라와의 이 휘장은 비유로서 죄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죄를 예수님의 몸이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찢는 그 순간에 하늘을 가는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 이 세상에서 어디로 가는 길? 예? 어디 가는 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생을 누리는 곳으로 가는 길입니다. 두 번째 뭐예요? 예수는 누구래요? 예수는 누구래요? 빨리빨리 대답해. 빨리빨리 끝나. 자꾸 뒤집지 마요. 예수는 진리래요. 예수가 행하신 모든 말과 행위가 더 이상 해석하지 않아야 되는, 그냥 믿고 받아들여야 될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진리요, 부활이 진리요. 이제 영적 세계가 열렸어요.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의 날짜는 7일로 끝나지만 분명히 성회로 모이는 8일째 날 성회로 모이라는 영적인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연합한 거예요. 예수의 말씀으로 내가 들어간 겁니다. 주님께서 죽으신 것이, 그가 세례 받으신 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상징이죠.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세례는 죽는다, 잠긴다 의미가 있죠. 예수님의 세례는 죽음의 예언입니다. 예수께서 죽는 것도 진리예요. 살아나신 것도 진리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죠.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모를 받으래요. 세례를 주래요. 그래서 세례를 주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세례는 뭐예요? 고백입니다. 무슨 고백이요? 나는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연합이요, 그리고 자, 우리 로마서 6장 4절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연합이요,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뭐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찾아가는 표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첫 번째 발걸음이에요. 이제 무슨 고백입니까? 그것은 구약시대 할례와 같아요. 할례는 무슨 고백이에요? 이 아이를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함으로써 이 아이를 율법으로 훈육하고 양육하겠습니다. 그것이 할례예요. 그리고 연결된 것이 비유와 실제가 세례입니다. 이제는 세례 받음으로써 뭐예요? 나는 말씀 앞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주의 말씀대로 그대로 들어가겠습니다. 내 뜻대로 임의대로 살았던 나에게서 이제는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주님의 생각이 내게 생각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내가 갈 길인 것을 알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예수를 초월하면 그 누구도 진리의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진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서 육체가 가는 길이 아니라 내 영혼이 가는 길입니다. 영혼, 육체가 가는 길. 육체가 가면 여러분들 제한받는 게 많아요. 영혼이 살려고 움직일 때 여러분 제한받지 않는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은 누구래요? 생명이래요. 나는 생명이라 했습니다. 길이 되셨고 진리가 되셨고 생명이 되셨어요. 자, 어떻게 생명이 되셨나요? 요한복음 6장 51절 53절, 내 살을 받아 먹으라, 그리고 내 피를 마시라,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을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서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하루하루 움직일 때 들어오며 나가며 내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꼴로 부욕해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기를 믿는 자에게 자기 살을 찢어 주셨어요. 또 자기 피를 마셔야 생명이 있다고 하시면서 물과 피를 모두 쏟아 생명수로 제공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는 자기를 따르는 자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에 의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생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영생에 들어가는 길이요 완전한 자유를 주시는 진리요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그래서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5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니까 빌립이 아버지를 좀 보여달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빌립아, 이렇게 내가 오래 있으면서 너희가 함께 있으면서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말하느니라. 7절은 뭐예요? 7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보여달라는 그에게 너는 보았고 알았고 보았느니라. 이 말은 해석할 필요가 없고 내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네가 믿을 수 없게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이 여기지 아니하고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자, 하나님은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본체가 형상화되어서 나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본 것이 또 누구를 본 것이다? 하나님을 본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를 섬기는 것이 곧 누구를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와 하나님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삼위일체, 논리적 삼위일체주의, 높낮이가 있는 삼위일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자로 오셨고 복종하여 순종하여 아버지 집에 가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 안에 들어가서 순종할 때 들어오며 나오며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 자리 끝난 거예요. 혼인잔치가 아니라 욕을 바가지로 먹게 생겼습니다. 모든 사람이 불편하게 되었어요. 주님이 일할 수 있는 종이 없을 때 그 기뻐해야 할 장소가 불행의 장소가 됐어요. 흥이 깨지는 장소가 되었어요. 그때 마리아가 가장 믿음이 좋죠. 그때 마리아가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뭐가 준비됐어요? 종이 준비됐죠. 주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행할 준비가 됐을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내 때가 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종이 준비되니까 주님의 때가 되었어요. 또랑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 말씀이 임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경을 읽고 들을 때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따라하세요.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서 나오며 들어가며 주님께서 꼴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